대답이 시원치 않습니까? 오늘도 좋은 자리에 좋은 시간에 나왔습니다. 좋은 하나님께 나왔기 때문에 오늘도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서로 인사합시다. 당신에게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인사합시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4장 2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네, 교독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합독하겠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오늘 제목은요, 영성을 회복하라. 따라해 보세요. 영성을 회복하라. 예, 모든 사람에게는 지성과 감성과 영성이 있습니다. 예, 지성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IQ, 지능 지수로 측정을 하게 되죠. 예, 지성이 높은 사람을 머리가 좋다, 똑똑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똑똑하게 태어난 것은 참 큰 축복입니다. 예, 그러나 똑똑하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똑똑하다고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예, 사람이 지식이 많으면 위험합니다. 교만하게 되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가볍게 여기고 경히 여기고 경멸하기가 쉬운 그러한 죄악을 범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 또한 EQ라고 하는 감성이 있어요. 예, 감성 지수라고 하는데 EQ가 높은 사람들은 보통 감정의 표현이 자유롭고요. 예, 그리고 건강합니다. 상처가 별로 없어서 별로 사람들의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예, 이러한 사람들은 EQ가 높은 건강한 사람은 또 감정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관계가 건강하려면 감성의 상태가 상당히 건강해야 됩니다. EQ가 낮은 사람들은 상처가 많아서 말 한마디에 오해하고 예, 그리고 시험 드는 경우들이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사회생활 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가정이든 교회든 이 관계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 감성지수가 높아야 되지만 그러나 감성지수가 높다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또 하나님의 일을 잘한다라고 얘기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잘하려면 IQ보다 EQ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성. 영성이라는 것은 우리 영혼의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건강하고 충만해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능이 좀 부족해도 그리고 상처가 좀 있어도 영성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진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가난해도 부족해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시죠. 하나님은 없는 사람, 부족한 사람을 들어서 있는 사람, 괜찮은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은 특별히 한국 분들은 IQ에 관심이 많고 외국 사람들은 EQ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영성에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영성이 있습니다. 그 영성을 측정하는 네 가지가 있어요. 이 사람이 과연 영성이 충만한가? 네 가지를 보면 이 사람의 영성의 상태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분들은 아멘 하십시다. 예,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제자죠. 주님의 영성을 보고 이것이 바로 영성이구나, 주님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니까 예수님의 영성이 네 가지로 나타나고 있어요.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과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일하시는구나. 무엇 때문에? 그분의 영성을 통해서 일하시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겸손의 영성이 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겸손의 영성. 이 겸손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집의 앞잡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교만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반드시 넘어집니다. 반드시 패망합니다. 이거는 100% 절대적인 영적 원리라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죄가 없는 모습으로 탄생했지만
창조되었지만 교만했어요. 그래서 타락해서 모든 죄인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천사장 루시퍼는 교만해서 천사가 마귀로 둔갑을 해버렸습니다. 사울 왕은 처음에는 겸손히 잘 시작했는데 왕이 되고 나서 성공하고 나서 돈이 많아지고 나서 교만해졌어요. 결국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전쟁터에서 자기 아들들과 함께 죽어버립니다. 교만하면 망하고 교만하면 죽습니다.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교만을 철저하게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교만의 싹이 트기도 전에 우리는 교만의 싹을 끊어버리셔야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교만이 무서우냐면 디모데전서의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직분을 함부로 주지 말라는 거예요. 집사직을, 권사직을, 장로직을 함부로 주지 말라. 이는 교만한 마귀가 정죄함을 받은 그 정죄함에 빠질까노라 라고 얘기하면서 괜히 직분이 높아졌다가 교만하느니 직분을 받지 않는 편이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가장 역겨워하시고 결국 하나님이 버리는 사람, 교만한 사람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면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마귀를 이길 수가 있어요. 사람이 나를 대적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사람의 공격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대적하면 누가 여러분을 구원하겠습니까?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대적한다는 것이, 이 사람은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도울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한번 이 기도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그리고 정말 여러분이 그걸 원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교만해질 것 같으면 차라리 성공을 주지 마세요. 차라리 물질을 주지 마세요. 하나님, 제가 가난하면서 실패하면서 겸손하게 사는 것이 부자로 살면서 성공하면서 교만한 것보다 낫습니다. 동의되시면 아멘. 왜냐하면 천국은 교만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거기는 겸손한 사람만이 있는 그러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부자로 살고 잘 나가고 교만하게 콧대가 세고 어깨에 힘주고 으쓱대다가 미끄러져서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차라리 내 마음이 겸손해서 생활이 어려워서 겸손해지고 환경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겸손해져서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천국 가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예수님을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본체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결코 한 번도 단 한 번도 자신을 과시한 적이 없었고 자신을 높여본 적이 없었어요. 그분에겐 교만은 찾아볼 수 없고 거만함이라는 것은 아예 거리가 먼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길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종의 본체를 가져 사람으로 태어나셨다라고 얘기했어요. 원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종의 본체를 가져 사람들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종의 본체라는 것은 종인 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속은 주인인데 겉은 종인 척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종의 본체는 속이 종이라는 겁니다. 종이니까 종처럼 생각하고 종이니까 종처럼 사셨다는 것이지 하나님인데 그냥 잠깐 종인 척하고 종인처럼 겸손한 척하고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래서 종이기 때문에 인정받을 생각하지 않았고 그분은 대접받는 일은 본인의 위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종이니까 종은 섬기는 자리에 있는 것이고 종이니까 그는 항상 종의 자리에서 칭찬과 대접은 상전이나 받는 것이고 종은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이요 더 나아가 사람의 종으로 평생을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어쩔 줄 몰라 하며 난색을 표현하기를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어떻게 나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시나이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하여 당신께서 나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나이까. 주께서 말씀하시 허락하라. 우리가 이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니라. 모든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자존심 내려놔야 된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자존심이 왜 필요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자기의 자아가 필요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자기의 직분이 중요하냐는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 직분 따지고 내 나이 따지고 나의 사회적인 뭘 따지고 이런 걸 따져서 어찌 하나님의 일을 하겠느냐. 하나님조차도, 예수조차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세례 요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안수를 받았다면 사람이 무엇이간데 우리가 무엇이라고 교만한 척 하느냐는 얘기예요. 이런 겸손이 없이는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처럼 종의 자세, 종인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종이구나, 실질적으로 나는 종이구나, 하나님의 종이요 사람의 종이구나. 상전에 위치해 있는 사람은 다 사람들을 자기 밑으로 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내가 사람을 밑으로 보고 있는가, 내려다보고 있는가? 쉽게 얘기하면 사람을 경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멸시하는 그러한 태도, 자세가 혹시나 내 안에 있는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그 자세예요. 사람을 멸시하는 것, 사람을 우습게 보는 것, 조금 나보다 못하다고 사람을 경멸하는 것, 내려다보는 것, 이것처럼 하나 앞에 큰 죄악은 없다는 것이, 내가 조금 성공했다고, 내가 조금 안다고 자랑하고 어깨 힘들어가고 우쭐대는 것은 가장 큰 죄악에 들어간다는 것이, 이게 전부 다 귀신이 붙어있는 사람들이에요. 마귀가 이런 사람 아주 사랑합니다. 마귀의 조종을 받고 있다는 것이, 이런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어지럽히고. 그러나 종의 자세를 가진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항상 모든 사람이 다 내 상전으로 보이는 거예요. 다 내 윗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남편이 내 윗사람이에요. 아내가 내 윗사람이에요. 자식도 내 윗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목사가 성도를 볼 때 윗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어린 사람이, 나이 먹은 사람도 아이를 볼 때 윗사람으로, 왜냐하면 종이니까 다 상전으로 보는 거예요. 천국에는 교만한 사람 없고 겸손한 사람만 있는데,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 아닙니까?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천국의 모형을 가져야 돼요. 교회 안에는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변화를 받아서 겸손한 사람으로 반드시 돼야 됩니다. 우리 안은 교만한 싹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싹이 조금 더 생긴다 싶으면은 그 교만이 커지기 전에, 큰 마귀가 되기 전에 우리는 교만의 싹을 싹둑 잘라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겸손의 영성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겸손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할 수 없고, 겸손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겸손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나의 상전입니다. 근데 왜 인상을 쓰면서 그렇게 상전이라고 해요? 상전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공손하게 사람을 만나면 그래서 항상 공손해야 되는 거예요. 인사도 깍듯하게 하고 낮은 사람에게 인사를 잘해야 하는 거예요. 우선 하나를 보면 다 아는 겁니다. 이 사람이 과연 공손하게 행하는지, 공손하게 말하는지, 그 사람의 자세 하나에서, 말투 하나에서 과연 내가 종인지 상전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한번 종답게 얘기합시다. 서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나의 상전입니다. 네, 여러분은 저의 상전이에요. 교회 안에는 다 종이고요, 상전 하나밖에 없어요. 누가 상전입니까? 예수님이 상전되는 거예요. 그분은 머리고 우리는 다 몸이에요. 지체예요. 서로 붙어있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 겸손하게 영원토록 천국같이 신앙생활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의 영성이에요. 따라해보세요. 성령 충만의 영성.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성령 충만은 필수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죄 없는 모습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고 지혜가 충만하신 분이고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30세에 이제 사역에 돌입하기 전에 그분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성령 충만이었어요. 예수도 죄 없이 태어나신 분이, 죄 없이 사신 분이 막상 이제 인간의 구원자로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이러한 사역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필요했던 것은 자기의 힘이 아니라 성령 충만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으며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분이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에게 임하시고 그분이 성령 충만을 받으시고 이제 사역에 들어가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인격도 중요하지요. 공부도 많이 해야 되지요. 공부도 많이 하고 인격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성령 충만은 100배나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사역은 고사하고 자기 신앙생활도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사역은 굴러갈 수 있어요. 늘 하는 거니까. 근데 자기의 신앙은 점점 깨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으며 얼마나 많은 환란이 있는 이 속에서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굳세게 살아가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천국에 입성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인가요? 성경은 좁은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좁은 길을 내 힘으로 좁은 길을 갑니까?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자기의 신앙생활 유지 못합니다. 우리는 죄를 이기지 못하고 시험을 결코 이길 수가 없어요.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주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며 사역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제자 훈련했지만 결론은 다 실패. 가룟 유다는 욕심이 가득해서 예수님을 30냥에 팔아버리고,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죽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지만 어린 요정 앞에서, 죽음의 공포 앞에서는 예수도 필요 없고 믿음도 필요 없는 거예요. 너무 공포가 크니까 어린 여종 앞에서 예수 3번 부인한 것이,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성령 받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라고.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신신당부하시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불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이 임해야 너희가 권능받고 성령을 받아야 진정한 나의 제자 되고 나의 증인 된다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유언을 하시고 승천하셔서 제자들은 모여서 기도했어요. 이 사람들은 체험적으로 알았어요. 성령 못 받으니까 신앙생활도 못하는구나. 성령 못 받으니까 두려움 앞에서 예수 3번 부인하고 욕심 때문에 예수 팔아먹는 배신자 배도자 되는구나. 이거 알았어요. 체험적으로 알았어요. 우리가 신앙이 좋다고요? 이거요, 장담하지 못하는 거예요. 유혹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이 두려움이 너무 커서, 유혹이 너무 커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팔아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한 것은, 주여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소서, 주여 우리에게 불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들은 간절히 목숨 걸고 기도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시고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무한하게 받아서 믿는 무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불 속으로 콱콱 집어넣었어요. 불세례, 성령세례 주셨더니 이들이 그때 능력받아 담대해지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결국 모든 사람이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용사로 산 것은 자신의 의지가 좋아서 순교한 게 아니었어요. 성령 받아서 순교한 거였어요. 성령 받아서 믿음을 지킨 거였어요. 성령 받아서 그들은 사역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다가 불평이 나오면 불평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불평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불평하는 것이고, 신앙생활하다 헌신하다 피곤해지는 이유는 힘들고 지쳐서 피곤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피곤하고 지치고, 환경 속에 절망하는 이유는 환경이 너무 어려워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2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로 자랑하고 성령으로 봉사하며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자가 할례당이다. 할례당이라는 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고 진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뭐냐는 얘기예요. 이 사람 정말 구원받았다. 물론 예수 믿고 고백하면 구원받지만 열매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열매. 과연 이 사람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진짜 구원받았나? 진짜 거듭난 걸 뭘 보고 하느냐? 진짜 할례당이 누구냐는 얘기예요. 예수로 자랑하고 성령으로 봉사하는 자. 다시 말하 예수 충만한 자, 성령 충만한 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불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진짜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시작한다고요? 예수 믿는 때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한 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알고기라 얘기할 수 없어요. 이게 쭉정이에요. 전부 다. 이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못 믿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을 못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못 믿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렇게 혼장담했는데 예수 3번 부인은 누가 누구를 믿습니까? 내가 나를 어떻게 장담합니까?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내 결단으로 신앙생활 안 되고 하나님 일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직 하늘의 능력을 받아, 하늘의 권능을 받아 내 믿음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은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 영혼을 구원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깨지는 가정을 회복시키고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들이 어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겠냐는 얘기예요. 지금 내 가정 하나도 다스리지 못 벌벌 떨고 있는데 어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까? 성령 충만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되기 위하여, 진짜 제자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귀한 주님의 종들 되기 위하여 성령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 중에 소멸시킨 사람들도 상당히 있어요. 옛날엔 뜨거웠어요. 옛날 얘기하지 맙시다. 옛날엔 다 간증했는 거예요. 옛날엔 뜨거웠어요. 옛날엔 기도 많이, 옛날엔 전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불이 다 어디 갔느냐는 얘기. 성령은 말씀하시기를 예언을 멸치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분명히 얘기했는데 성령 소멸된 사람이 상당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 소리가 없어요. 예배가 없어요. 헌신이 없어요. 감사하게도 어제 다시 붙였어요. 목사님께서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어떤 설교 해드릴까요? 자기는 다 한대, 뭐든지 메뉴만 대래. 글쎄요, 뭐 헌금 얘기도 좋고 헌신 얘기도 좋지만 그거 다 부수적인 것이고 성령 충만하면 다 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11조도 안 하고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니까 헌신도 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딴 거 얘기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 불러만 하십시오. 그때 어제 불러 많이 했어요. 할렐루야. 불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보니까 불이 완전히 없어지는 게, 소멸됐다는 건 불이 완전히 꺼졌다는 게 아니고, 왜 이렇게 석탄을 태우면은 겉으로는 죽었는데 속은 아직 심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막 부채질해서 다시 태우게 하는 건, 어제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불이 났어요. 다시 불이 타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불이 소멸되지 않도록 이 불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이 성령의 불, 하나님이 불일치 않게 하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기도의 영성. 따라해보세요. 기도의 영성. 마태복음 4장을 보시니까 4장 1, 2절 보시니까 예수님이 성령 충만을 받으신 후에 바로 사역 들어간 게 아니라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40일 금식 기도를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먼저 마귀로부터 시험 받으시고 시험을 이긴 다음에 성령 받고 시험 받고 시험 이긴 다음에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순서를 잘 보세요. 사역하기 전에 성령 받고 마귀에게 시험 받고 시험을 이긴 다음에 사역을 시작했어요. 성령 충만 받고 은혜 충만을 받으면 반드시 100% 오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시험. 따라해보세요. 시험. 여러분 중에 혹시 시험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있으신 분은 아멘. 안 받으신 분도 있네요. 시험은 다 오는 거예요. 다 오는 거예요. 특별히 성령 충만한 사람, 은혜 충만한 사람 다 오는 거예요. 직분 받으면 시험 반드시 옵니다. 새로운 직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작은 직분 받고 넘어진 사람 많이 봤어요. 직분 받으면 시험 받고요. 새로운 직분에 올라가니까 마귀가 흔들어보고, 은혜 받고 성령 받으면 마귀가 다 흔들어보고, 많은 사람이 축풍나벽처럼 넘어가요. 막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요 목회하면서 많은 걸 배워요. 지금도 배우고 있어요. 시험이라는 건 무시무시합니다. 많은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고 그 옛날엔 뜨거웠는데 그 불이 다 어디 갔을까? 왜 그랬을까요? 문제가 뭘까요? 시험 받고 시험을 못 이긴 거예요. 시험에 넘어간 거예요. 시험에 빠진 거예요. 당하지 못한 거예요. 환경의 시험을 받습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성령 받고 나서 문제가 생겨요. 직분 받고 나서 문제가 생겨요. 이게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인 걸 알면 기도하고 이겨야 되는데 그거 이기지 못해서 넘어가서 결국은 자기 직분 감당하지 못하고 자기 신앙생활 감당하지 못하고 다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어요. 사람으로부터 이런 말 저런 말, 이런 소문 저런 소문을 듣고 분하고 화나고 상처받고 때려치고, 이게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그 뜨거웠던 열정이 다 식어졌어요. 첫사랑 식었어요. 왜 그래요? 시험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시험을 조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얼마나 시험이 많으면 예수님의 주기도문을 보시니까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매일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시험 옵니다. 어떤 분이 도대체 나는 사람들이 왜 시험 받는지 모르겠어, 지가 시험 받고 떨어졌어요. 나중에 보니까 시험이 뭔지 몰라. 아직 신앙이 어려서 영적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시험이 자기는 뭔지 모르겠대. 그냥 사람이 기분 나쁜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 믿음 떨어뜨리기 위하여, 그 신앙 잡아먹기 위하여, 그 헌신을 죽여버리기 위하여, 성령 충만을 꺼버리기 위하여 마귀는 시시탐탐 노리고 우리의 약점을 찾아 구해서 시험에 빠뜨리면 그 사람은 영락없이 넘어집니다. 시험을 조심하셔야 돼요. 특별히 교회에서 시험 조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시험에 빠질까요? 시험에 가장 빠지는 이유, 첫 번째, 교만과 욕심. 교만 욕심이 있으면 이 사람은 나 시험하시오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4, 15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의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므로 시험을 이기기 위해선 욕심을 버려야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자아를 죽여야 시험을 이기는 것이고 교만을 죽여야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시험을 안 받는 게 아니라 시험은 다 받는 거예요. 예수도 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받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욕심 있는 사람, 대체적으로 자아가 있는 사람, 대체적으로 교만 있는 사람은 거의 10중 8구는 시험을 받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지 아니하니까 시험 받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에 들고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 3명을 데리시고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라 하시고는 주님께서는 간절히 밤새도록 기도하십니다. 왜냐하면 몇 시간 후면 시험이 와요. 군병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잡아가고 채찍에 때리고 그리고는 가시관을 씌우고 십자가 못 박는 십자가의 시험이 5시간도 안 남았어요. 제자들은 몰라요, 시험이 오는 걸. 예수님은 알았어요. 그래서 기도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러한 시험이 오니까 기도해라, 깨어있어라 라고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모르니까 자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시험이 내일 올지 아십니까? 5시간 후에 무슨 시험이 올지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무슨 시험이 올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1시간이라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쁘고 피곤하고 힘들죠. 이해는 하지만 그렇다고 기도 생활에 게을리하면 백발백중 시험에 듭니다. 그거는요 절대적인 영적 원리예요. 1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대상이에요. 믿을 수가 없어. 그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재직으로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험에 빠지면 교회를 어지럽히기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가 꺼지면 이 사람은 시험 대상이에요. 마귀가 흔들어보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가요. 정신 차려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신 차려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가 오늘도 시시탐탐 노리고 있을 때에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내일 시험이 오고 모레 시험이 오면 결코 이기지 못해요. 자기 신앙 지키지 못해요. 배도합니다. 배신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예요. 네 번째, 순종의 영성. 따라해보세요. 순종의 영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왜 하나님께서 하늘문이 열리고 말씀하시기를 내 사랑하는 자라,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으시고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당신의 몸에 짊어지시고 어린 양 되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순종을 기뻐하게 받으셨다.
신앙의 열매, 신앙의 결론은 어디 있을까? 순종입니다. 순종이 모든 신앙의 결론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목회 사역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과연 목회는 왜 하는가? 로마서 1장 5절 보시니까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따라해 보세요.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첫째는 믿게 하는 것, 둘째는 순종케 하는 것이 목회예요. 첫째는 믿게 하는 것, 우선 믿게 해야 되니까. 믿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야 되니까.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역으로 끝나면 그거는 사역의 반쪽입니다. 나머지 반쪽은 순종케 하는 사역이 두 번째 사역이라는 거예요.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하신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 예수,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순종. 믿음의 결국은 순종에 들어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보시면 신앙생활도 첫째는 믿는 것, 두 번째 순종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믿는 것으로 끝나면 이 사람은 신앙의 반, 시작은 했는데 시작만 했어요. 그리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을 읽고 들었으면 우리가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실천하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하는 것이고, 말로는 아멘, 행동으로 노멘. 그러면 이건 아멘입니까? 노멘입니까? 노멘이에요. 한 아버지가 있는데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두 아들에게 동시에 얘기했습니다. 얘들아, 밭에 나가서 일 좀 할래? 그랬더니 첫째 아들이 네 아버지, 그리고는 가서 일하지 않았어요. 둘째 아들은 싫어요 아버지, 그리고는 돌아가서 마음을 돌이켜 가서 일했어요. 과연 누가 정말 제대로 믿은 사람입니까? 입술의 고백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행동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보시니까 순종이 없는 믿음을 얘기해요. 순종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죽은 믿음은 움직이질 않아요. 죽은 사람은 움직이지 않아요. 말하지 않아요. 믿긴 믿는데 몸이 안 움직여요. 믿긴 믿는데 행동이 없어요. 믿긴 믿는데 순종이 없어요. 이런 믿음을 죽은 믿음이다. 그러므로 역사하지 않는 믿음으로 보는 것이에요.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없어요. 그러나 작은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대로 그 믿음을 따라 우리가 행동하고 순종으로 옮기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축복의 문이 열리고 기적의 문이 열리고 치료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문이 열리는 귀한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순종이 없는 믿음은 귀신 같은 믿음이래요. 귀신 같은 믿음. 왜냐하면 귀신들은 알기는 잘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너무나 잘 알아서 우리보다 더 잘 믿어요.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아느냐? 귀신도 믿는다는 거라. 알고 떤다는 얘기예요. 근데 귀신이 못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순종을 못해요. 얘네들은 불순종의 영이에요. 청개구리예요. 시키면 항상 반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알긴 아는데 행동으로는 불순종으로 가고 있는 것을 귀신 같은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순종으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순종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영성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니까 주님처럼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겸손의 영성, 성령 충만한 영성, 기도의 영성, 순종의 영성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포트 맥머리에서 큰 화재가 나가지고 약 2,500평방킬로미터, 토론토가 640평방킬로미터니까 토론토의 약 4배 되는 지역이 다 불탔어요. 엄청난 화재를 입고 엄청난 피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왜 이러한 화재가 났을까요? 전문가들은 얘기하기를 칼가리에서는 항상 화재가 있다는 거예요. 워낙 덥고 드라이하고 바람 불기 때문에 항상 화재가 있는 거예요. 작은 화재는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소방관들이 가서 불을 끄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화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람이 불면서 작은 산불들이 모였어요. 작은 산불들이 모이면서 큰 산불로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도저히 끌 수 없는 불이 되어서 엄청난 피해를 입은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도 보시면은 성령의 불이 있어요. 여기저기 사람들이 은혜가 있어요, 성령이 있어요, 기도가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 그냥 따로따로 떨어뜨려 놓으면 소방관들이 옵니다. 마귀 소방관들이 와서 물을 막 붓는 거예요. 시험을 붓고 문제를 가져오고, 그러면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다 불 꺼집니다. 은혜 불 꺼지고 성령 불 꺼지고. 그러나 작은 불들이 모이면은 소방관들이 도저히 끌 수 없는 큰 불이 된다는 사건을 보시면서, 은혜가 있는 사람은 은혜가 있는 사람끼리 모여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끼리 모여서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한 사람으로는 안 되지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이 모여서 그 불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놀라운 산불이 되어서 주변으로 퍼져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영성을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기 위해서는 겸손의 영성을 가져야 돼요. 성령 충만의 영성을 가지셔야 돼요. 기도의 영성을 가지셔야 돼요. 순종의 영성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다시 한번 기도가 살아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귀한 역사가 우리의 심령 속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1분 동안 기도합니다.